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75페이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것들을 금하시고, 그 금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상집에, 장례집에 가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혼인잔치에 가지 말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시면서 그 까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까닭을 보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땅에서 그 자녀들에게 임할 어떤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묻어줄 사람도 없고 지면에 분토와 같아질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 또 남편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이었어요. 창세기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사람에게 배우자를 붙이시고 서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이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끊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손이 끊기는 것은 가정이 멸망하는 거죠. 가정이 멸망하고 마침내 가정이 멸망해서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유다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접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유다에게는 어떤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유다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결혼하지 말라,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혼인집에 가지 말라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의 상징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들을 세상에 경고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재앙으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나아가고 있구나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과 은혜가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슬프게 기독교인들이 마저 저렇게 살아가니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세상에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연거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범한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는 조상들이 범한 죄악,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현재,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면한 유다 백성들의 죄는 이것보다 더욱 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즉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살게 될 거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죠.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거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겼죠. 그런데 이후로는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방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보다 재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언하면서 갑자기 14절 15절에서는 새로운 전망, 새로운 소망이 하나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들이 맹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바벨론 북방 땅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셔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전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니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고 계세요. 바벨론 땅 사람들,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부와 포수로 상징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소망을 말씀하셨다가 심판을 다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소망을 선언하시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런 일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낮고 모든 산과 언덕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들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은 좋은 상징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가 무엇일까요? 미운 물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미운 물건의 시체. 근데 왜 우상을 시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상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체처럼, 죽은 시체처럼 우상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않은 그런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운 물건의 시체를 치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등극하시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19절에서 이렇게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승해서 살아왔던 바, 저희들의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물려왔던 바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듣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한 구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마침내 다 부르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까지
전도와 선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유다 백성들의 삶 앞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일궈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